오늘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먼저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첫째 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자, 보고 어떠셨습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틀리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정을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무디어졌는가? 무디어졌다면 요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적폐가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쌓인 게 적폐로 그냥 남아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느 누구처럼 어느 여자 아나운서 출신의 그 사람의 얘기처럼 세월호 그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이미 흘러 떠내려 가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9명을 위해서 수천억의 돈을 낭비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도 본론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니라 불교 쪽에서도 돌아가자. 이 뭔 뜻이냐 하면 부처님의 원 말씀을 한번 돌아가보자. 부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포함하셨던 그 불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은 영원히 똑같이 있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였었지요. 거기에서 가장 근사한 하나님의 원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원뜻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새 땅, 새 하늘을 느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새 땅, 새 하늘. 이사야서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1047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1047쪽 그 언저리에. 자, 이사야 65장 17절. 자, 17절은 제가 읽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새로운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음식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걸 먹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오직 계속 그것만 찾듯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찾아보면 이전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좋은 것이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 17장을 뒤로 넘기셔서 마지막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자, 2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수족처럼 식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대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그냥 앞으로 넘기셔서 이사야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11장. 11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제가 5절까지 제가 그냥 쭉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시 읽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자, 다 같이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흠몸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무슨 동물이죠?
육식동물. 근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된다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답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제대로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시작이 2절이죠. 누가 내려왔기 때문에 누가 강림했어요? 2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면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날마다 그냥 성경으로 읽어요. 성경에 그런 좋은 얘기 있어. 이렇게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게 뭐가 파괴된 겁니다. 먹이사슬이 파괴된 거죠. 먹이사슬. 약육강식에 의해서 센 놈이 약한 놈을 집어삼키는 그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지금 우리 읽었던 이곳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이 육식이었을까요? 초식이었을까요? 맨 처음에 모든 동물은 초식이었어요. 창세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입니다.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맨 앞입니다. 맨 앞에 창세기 1장 30절. 자, 1장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으리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뭐를 줬어요? 풀을. 그러면 뭐가 없어요? 먹이사슬이 없어요. 그죠? 약육강식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진짜 평화로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육식이 생겼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뭡니까? 비가 내린 거죠. 근데 그 비가 우리 지금 사는 것처럼 뭐 여름에 비가 내린다, 어제도 내렸다 이렇게 보고 그 비가 아니에요. 뭐죠? 원래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그 대기권에 뭐가 있었어요? 물의 띠가 있었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물이 두 군데 있었죠. 바다에 물이, 땅에 물이 있었고요. 공중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을 때 대기권에 물로 이렇게 청이 돼 있을 때는 태양에서 나오는 직사광선을 그게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았죠. 몇백 년은 기본으로 살았잖아요. 600년, 700년, 800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가 뭐였냐면 위에 대기권에 있던 그 물의 층이 한꺼번에 다 뭐였어요?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뭘 받게 됐어요? 직사광선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인간이 수명이 줄어들었죠.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9장입니다. 9장. 앞에 했던 9장에 9장 10절이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자, 9장 3절입니다. 3절로 하지 마시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9장 1절부터.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 섬기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목을 푸시 벨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 인간이 뭐를 먹게 됐어요?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된 거죠.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파괴됐어요? 예, 풀을 초식이 파괴됐어요. 힘 있는 놈이 육식을 먹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먹이사슬이라고 부르는 거, 약육강식에 의해서 센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거, 그거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당연하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이사야 55장과 11장에 있던, 자, 그때를 이해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파괴된 거예요, 이제? 먹이사슬이 파괴된 거잖아요. 약육강식이 없어진 거잖아요.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놓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자, 이제 새로운 각도로 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서 다시 얘기해요. 약육강식의 시선이 아니고 먹이사슬의 시선이 아니고 센 놈이 약한 놈을 하는, 그죠? 갑이 을에게 시행을 베푸는 그런 시선이 아니고 진짜 그 모든 것을 버린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자, 사자가 뭘 먹는? 풀을 먹는, 호랑이가 풀을 먹는, 그래서 먹이사슬이 사라진 그 눈으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에게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지금 왜 같이 합독하자고 했는지 어렴풋이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당점이 어디에 찍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끝입니까? 다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결론의 본문 맨 끝입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시각을 변화를 요구합니다. 글일까요? 맨 앞일까요? 어느 것입니까? 다시 맨 앞서 12절. 어디에?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방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똑같은 글에 똑같은 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정반대의 해석이. 그 정반대 해석이 계속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앞에서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지식으로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지 마음속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심일 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심이지 예수에 대한 신앙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맨날 뒤로만 봤어요. 게다가 왜 이제 앞을 보게 됐느냐? 지난주에
뭐 여러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때렸던 게 또 한 번 때렸던 게 신영복 교수였습니다. 맹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유고집이었는데요. 그거를 읽으면서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차를 타고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했다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변했냐고 그랬죠? 뭐 때문에 변했을까요?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자, 신영복 교수 얘기를 잠시만 거기에 책의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글이 뭐였냐 하면 그 신영복 교수가 누군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에 거는 제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20일. 그 20년 동안을 그분은 자기의 대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학 생활 5년째 되는 때까지는 왕따당했대요. 왕따라는 뜻이 뭐죠? 남들이 자기를 그죠? 서로 이렇게 연기했다는 거죠. 그게 왜였을까에 대한 답을 5년이 지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인식의 틀을 바꾸고 그 재소자들 잡범이죠, 잡범. 그분은 정치범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잡범이잖아요. 이런 모든 그 범죄자들과 대할 때 인식의 틀을 바꿨대요. 교도소 내에서 인식의 틀은 뭔가요? 죄명. 죄명이 경제범이냐 정치범이냐 뭐 이런 죄명 알죠? 죄명. 그 다음에 형기. 몇 년짜리냐. 이게 그를 딱 인식하는 틀이야.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 인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같이 감방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틀로 대하다가 보니까 그들도 나를 같이 왕따시켰다는 거죠. 나도 왕따시켰지만 그도 나를 왕따시킨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또한 그 인식의 틀로 그를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거야. 근데 그 틀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버리는데 5년 걸렸다고. 5년을 걸려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인식의 틀을 버리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봤더니 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다 인간. 속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재소자의 얘기가 자기의 양심을 찔렀답니다. 뭐였냐 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피를 뽑아서 팔았대요. 피를 뽑아서. 근데 피를 뽑아서 팔 때 피가 많이 나오라고 물을 많이 마셨대네요. 신영복 교수와 그 교도소 감방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양심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그냥 피를 줬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어갖고 물에 의해서 피가 희석됐다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은 그 과학적으로 따지면 물을 많이 먹었다고 피가 희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성경 읽기 할 때 다윗의 시편에 다윗 고백 기억나시죠? 양심이 밤마다 자기를 찔르고 자기를 인도했다고. 우리 누구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 교수는 그렇게 그 피에다 물 많이 먹어서 피 많이 팔아먹는 그 사람이 피에다 물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희석된 것이 내 양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죄명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몇 년 형기 이걸 다 빼고 큰 본산 인간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고요. 그분도 들은 얘기고 직접 본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중동이라는 곳에 가면 창녀촌이 있답니다. 그 창녀촌에 아주 유명한 창녀가 있었는데 노랑머리라고 불렀대요. 뭐 여러분도 대부분 직접 가보진 않으셨다도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기둥서반이라고 있죠. 기둥서반이라는 게 뭐 뜻입니까? 위에서 힘을 줘도 보호막을 쳐주는 대신에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랑머리가 그렇게 미모도 갖추고 있고 괜찮아서 모든 기둥
서방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내 밑에 둘까를 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나 그는 학자같이 끝까지 누구의 수하에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교수의 글로 얘기하면 자주국방을 지켰다며 오직 혼자 그 대전 창녀촌에서 자주국방을 지킨 그 노랑머리라는 거예요. 신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과연 그 여자한테, 그 노랑머리 여자한테 중상층 여자들의 정숙함을 요구한다거나 순결하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 딴 게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폭력을 이해하면 오늘 이 말이 완벽하게 바뀌어 보일 것입니다. 이 본문 자체가. 그러면 예수의 본뜻이 떠오르는 거죠. 아, 제가 그러면서 많이 진짜 얘기 많이 듣었어요. 야, 나도 적폐된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다른 건 자랑 못해도 이만큼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게 이 나이 될 때까지 학생들하고만 살았어요. 세상에 물은 먹었지만 학생들하고. 뭔 뜻이죠?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순진합니다. 물이 덜 먹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시대를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저도 적폐에 쌓여 있는 거죠. 그 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신영복 교수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사람들의 제명과 형기 몇 년을 다 빼고 그 속사람과 속사람을 만나고 그저 대화하고 그 관계 맺는 가운데서 깨달은 그 깨우침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약육강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약육강식에 살죠. 야, 믿는지? 그럼 잘리잖아. 조금만 못해도 핑계대고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그런 일. 우리는 지금 약육강식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폐라고 그래서 모든 대선주자들이 그 적폐를 철폐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철폐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적폐가 철폐될까요? 안 됩니다. 적폐는 내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것이 바뀌면 적폐는 그냥 스스로 녹아 없어지지만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적폐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 안 되는 거라고. 율법을 지키면 종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걸로 세상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인식의 틀, 내가 그에 대한 가지고 있는 틀을 벗고 그 사람의 속사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쉬웠다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해줄게 하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방점은 바로 저 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들의 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서로 설교도 하고 서로 말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 마음, 저 같은 마음, 마음을 같이 했다.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 우리 여기서 대통령 뽑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자? 우리 뭐를 더 갖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마음, 저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 그죠? 저들의 병에서 빨리 풀려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었죠. 자, 이야기 듣기 위해서 4장 29절, 자, 자배우전 지금 우리 5장 보고 있잖아요. 4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지나갔던 건데 4장 29절, 30절. 자, 29절, 3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력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한 거죠.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죠. 이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 다 마음을 갖춘 저 마음이 뭔 말인지 알죠? 이 기도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입니까? 너를 위한 마음입니까? 누굽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너죠. 너입니다. 너.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두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 참 의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왜 그거를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시켰을까?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내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거지. 기도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권사님의 다리 아픔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아픔의 기도는 남이 해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 같아요. 기도는. 결국 남의 아픔을 알고 남의 생각을 알고 사정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오늘 여기에 핵심이잖아요. 약육강식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먹이사슬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거꾸로 나부터죠. 일단 내가 먼저 돼서 내가 이만큼 쌓이면 이만큼 줄게요. 내가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시면 그 돈 중에 헌금 많이 낼게요. 많은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선교 사업에 얼마를 낼게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악령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오직 저 남들의 힘든 사람들, 병자들, 저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뭔 뜻이냐 하면요.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그래도 안티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화문 광장에 모였던 촛불 민심이라고 부르는 그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은 같았죠. 그러나 모두가 그게 참수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해도 모두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안티,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를 뭐 하더라? 칭송하더라. 결국 뭔 뜻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15절로 갑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저기 저 침대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침대와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요 정도 될 거 3단요 이런 정도? 간이 침대? 그 다음에 그거마저 안 되는 사람은 요라는 게 그냥 이분이잖아요. 이분, 그지? 사람 들고 갔다는 거. 이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야 할 답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뭔 뜻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 그림자만 봐도 살겠다 하지 않았거든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
베드로, 여기 베드로로만 마치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와 그 사자들이죠. 그들이 지나다닐 때 무엇만 봐도 그들의 그림자만 나한테 살짝 부딪혀도 내게 나을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정도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진짜 자기를 다 내놓고, 아까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처음에 조언이라니까 다들 비웃었잖아요. 두 번째는 어땠어요? 그 리어커 낀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왜 시간 돼서 안 오냐고 짜증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한 개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베풀어지잖아.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자, 그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직접 못해줘도 그림자만 봐도 되겠다.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베드로 정도 되면, 그죠? 또는 사도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 한다거나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회의 최빈층이죠. 최약자, 최빈층. 각을 이렇게 따지면 각을병정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면 되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그림자만이라도, 아니 우리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나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만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꼭 어떤 형식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본문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일시적인 행태겠죠. 다 나았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다 나음이 실제로 우리 어떤 병, 관절염이 나았다거나 위장병이 나았다거나 이런 것도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나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만약에 뭐 어떻게 나오면 다 낫는다 그러면 누구도 나야 되죠? 구약의 엘리사도 나야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도 치유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어요? 지병으로 죽었어요. 중병이 걸려가지고. 본인의 죽음이 자기의 스승 엘리야는 뭐 했는데? 올라간 성천했는데 엘리사는 병으로 죽었다니까요. 자기는 남을 치료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죠?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누구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 나음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나음을 입었다는 뜻은 거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음을 입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간질 참 좀 그러죠?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나음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입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나음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죠? 극복은 되고 이해를 된 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얘기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원래 99이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처음에 나셔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의사들이 몇 살까지? 20살 못 넘길 거라고. 20살 못 넘길 거라고 그랬대잖아. 그런데 자기 지금 99세 백수를 바라보잖아요. 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픔 때문에, 약함 때문에 자기가 더 노력했고 애썼고 조심했고 그래서 더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그 성질에
알겠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 나온 김에 얘기 한번 해보죠.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총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할 정도의 위치가 됐고, 그때 그 위치가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이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은 69명 중에 들어가는 조건이 첫째,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하고 기혼자여야 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는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여기 아무 얘기가 안 나올까? 뭐 여론이 있어요. 사별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혼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죠. 어찌됐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굉장히 굴곡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삶이 엄청난 그죠? 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갔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얕아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마음을 입었거든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나음을 입는 기적의 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돼야 합니다. 뭐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내 나음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오늘 지금 자기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시고 내 가슴 속에 마음이 낫기를 여기가 치유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우리 정권사님과 또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왼쪽 손을 그 다리에 또 다른 아픈 부위에 대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2000년 전 이렇게 이 사도들이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오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당신들의 제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힘들고 비천하고 약한 그들이 그 그림자만 쓰여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아픈 마음, 우리의 아픈 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을 성령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나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관점이 바뀌게 하옵소서. 김영국 교수의 얘기처럼 그들의 속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진정 더불어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은 먹이사슬이 사라질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그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병들었고 그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에도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2000년 그 성령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손으로 지금 내 마음의 온전, 내 가슴에 있던 이 오른손과 또 내 아픈 부위에 얹은 이 왼손을 주님의 손으로 눌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나음을 받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정계필 권사님의 그 다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 그 마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힘든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 거룩한 날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그 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나실 때 진정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부위를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남을 위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